스가랴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id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와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상이고 두 번째는 직접 말씀하시는 직통계시고 세 번째는 계시에 관해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기 원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살아가다 보면 축복이 받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안 태어났어도 좋은 공부를 안 했어도 그리고 혹시 좋은 사람 안 만났어도 좋은 가정을 못 이뤘어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팔복은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과 그리고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핍박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추구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나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 한 예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도 신기하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머릿속에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사살 왕도, 그의 아들 불사살 왕도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쫙 쓰는데도 글을 보면서도 그걸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왕조차, 꿈꾼 왕조차 기억 못하는 그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글씨를 보면서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를, 그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매하죠.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믿음 하나는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절망적일 때도 우리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티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가랴는 두 개의 환상을 봅니다. 두 개의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보여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본 말씀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신빙성이 있는 환상이라는 뜻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인 우리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환상도 보죠. 그리고 어떤 이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 꿈이나 음성이 신기하게도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나 환상이 어떤 때는 맞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모든 꿈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 13장에 보면 다른 신을 따라가도록 꿈 해석을 하는 꿈쟁이들은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 꿈에 대한 해석들이, 신령한 것에 대한 해석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통 계신, 직접 말씀하시는 꿈이나 환상의 계시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았고,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고, 바울은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꿈도 꾸고 환상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혹시 꿈이나 환상을 보시더라도 조심조심 이해하시고 조심조심 받아들이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꿈을 드러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섣불리 우리가 이해하고 섣불리 받아들이고 섣불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함부로 자기가 본 꿈이나 자기가 본 어떤 환상이나 자기가 들은 음성을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사이트를 보는 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비된 백성들에게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상관이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꿈과 그런 환상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스가랴는 두 가지 환상을 하룻밤에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인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렇게 환상을 봤습니다. 이 환상은 골짜기 속에, 화석나무 속에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본 것이죠. 막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밤에 봤던 것이죠. 밤에 봤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밤은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기도 하고 골짜기도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넘어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이 그냥 밤일 수도 있고 골짜기가 그냥 골짜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상태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문자적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또는 비유로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의 환상을 봅니다. 6시, 곧 우리나라로 말하면 6시간 차이 12시입니다. 그 시장에서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속에, 고자기 속에 그릇 속에 4발 달린 짐승과 새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안 먹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에는요 4발 달려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랬고 새들도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선교를 문을 여는 역사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환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스가랴가 본 환상에도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미가 있기로,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들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그 화석류 나무 뒤에 자줏빛 말과 그리고 붉은 말과 백마가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얻은 영감으로는 여러 나라를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다니는데 아마도 가는 나라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는 나라가 있고, 아니면 완전히 죄악 속에 빠져 있는 나라가 있을 때에 타고 가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그 세 말이 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백그라운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도움을 주는 것이죠. 어쩌면 지켜주는 것의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후원 세력에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님이 탄 말은 백마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붉은 말을 오늘 본문에 탄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자는 제2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뭐뭐로부터 낫다는 필리오케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나누어지는 동기가 이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원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그 세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행전의 그 요한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도 군대 장관으로 칼을 빼어들고 나타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를 성경은 학자들은 많이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도 활동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에서 묘한 기분이 드는 것은 말을 타고 돌아온 천사들의 보고입니다. 그 천사가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고 보고합니다. 근데 그 보고가요, 천사를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세상은 조용하고 평안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느냐, 조용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사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천사에게, 스가랴에게 전해지는데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질투하셔서 그들에게 진노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무섭습니다. 학개 선자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살펴봐서 말씀하셨죠.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로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지금 평안하고 조용하게 살지만 한죄를 들게 하시겠다고, 진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고 예루살렘 위에 목줄을 쳐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목줄을 치시겠다고 하는 말은 내 것을 다시 찾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해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풍부의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겠다. 그렇게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학개 선자는 이미 스가랴보다 2달 전에 성전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고 깃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대시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번 외칩시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그 복은 성전입니다. 곧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사람의 생각은 70년의 나라 잃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풍요와 위로와 그들을 택하는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다닙니까? 내 백성을
선별하기 위해 다니시는 것이고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다니는 것이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첫 번째 환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인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4개의 뿔이 보였다고 합니다. 스가랴 천사에게 이것이 뭐냐? 스가랴가 그렇게 묻습니다. 알 수가 없죠.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흩어뜨린 뿔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는데 또 스가랴가 물었더니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리라,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가 관계가 있는 거죠. 내 나라와 내 뿔과 4명의 대장장이들이라는 뜻이죠. 내 뿔과 4명의 대장장이는 뭔가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원래 환상으로 보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근거 자료를 찾고 학자들의 말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나라들이죠. 멸망시킨 나라들이죠. 근데 뿔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라라고 번역하냐 하면 탈굽력이라는 고대의 번역 성경에 보면 뿔을 나라로 번역하고 있어요. 내 나라, 쉽게 그렇게 내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입니다. 아마도 미루어 보건대 그 나라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일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은 영원한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이고,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왕국 중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나라고, 바벨론은 전체를 멸망시킨 나라고, 바사 제국은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로 세워져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 4뿔들이 나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이죠. 이 4명의 4뿔이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서 그 대장장이들이 그 4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장이가 사람을 의미하는지 나라를 의미하는지 그것보다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지 않아도 애굽을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악인은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그건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지죠.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러나 이제 곧 없어집니다. 독감과 비슷하게 예방주사 맞고 치료제 나오면 별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물론 그때까지는 조심해서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열나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대장장이들이 부수어뜨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몽땅 무너뜨릴 것입니다.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가 보는 환상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후손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거, 잘 가르쳤다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고 못 가르쳤다고 우리 자녀들이 못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건강치 않다고 미래가 욕고 있고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스가랴처럼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직통계시도 듣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